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40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1장 9절부터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여호와께 기도하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기도의 사람 12번째, 오늘은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C.S. 루이스, 변진가이기도 하고 또 신학자인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서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이렇게 C.S. 루이스는 서술하고 있는데요. 고통은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에서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에서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적인 현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우리에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 우리에게 여러분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자기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주장해온 그런 의지를 되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이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치료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은 모든 악 중에 유일하게 살균 소독된 악이다. 악이지만 살균이 소독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고통이 축복이라는 말이기도 하죠. 고통에서 그 본성상 증식하는 성향이 없으므로 여러분, 고통을 통해서 고통이 끝이 나면 어떻습니까? 바로 기쁨으로 연결되어져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마주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고통을 마주한 여인이 한 명 등장합니다. 저희가 읽은 주인공은 한나입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아내라고 소개하고 엘가나가 사랑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듬뿍 사랑을 받았던 사람, 그러나 이 한나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은 자녀가 없는 고통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 여러분,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고통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를 통해서
고통을 마주한 한나가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나왔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 이 기도의 사람 한나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 이 첫 번째로 한나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후반부에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말이 굉장히 한나의 삶과 지금 한나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아주 잘 대변해 주고 있는 말인데, 통곡했다. 여러분, 언제 통곡하십니까? 그냥 보통 때 통곡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너무나 슬픈 일을 경험했거나 내가 감당하지 못한 어떤 것들을 만났을 때, 고통이 너무 심할 때 보통 사람들은 통곡을 합니다. 한나의 고통, 고난, 고뇌, 시련, 이 곤란이 바로 한나를 기도하게 했고 한나를 통곡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고통 속에서 특별히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이 어려움들, 그 아픔들, 그 안에서 한나가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는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이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똑같은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1장 10절 초반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괴로우신 분들 계시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대로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이것이 한나의 기도라는 거예요. 사실 한나의 남편은 한나를 너무나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죠? 너무 사랑하고 아껴주었지만 한나는 어떻습니까? 한나는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은 한나가 엘가나의 사랑에 흡족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한나가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사람이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갈급해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한나가 드리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는 나름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이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그의 사랑을 사무엘상 1장 5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다른 아내 분인나에게는 하나를 줬다면, 또 분인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를 줬다면, 오늘 성경이 한나를 향해서, 여러분 이 엘가나가 사랑하는 이 마음은 다른 사람보다 2배를 줬다라는 겁니다. 아낌없이 사랑했다라는 말입니다. 예, 그러나 한나에게는 그 갑절의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채우려고 해도 아내가 잘해주고 또 누가 잘해줘도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것은 사람에게서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한나가 채워지지 않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남편이 해줄 수 없는 게 뭐였습니까? 실제적으로 나오는 그 이유는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사랑해도 해줄 수 없는, 채워지지 못한 실제적인 한나의 문제는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이유가 한나의 그 불임이 한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갑절의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의 시작이 왜 한나로부터 시작이 될까? 하나님의 중요한 구속사적인 사건이 바로 이 한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픈 여인, 정말 연약한 여인, 그러나 연약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 사무엘상 1장이 바로 오늘 한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나가 겪고 있는 고통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사랑으로 남편인 엘가나의 갑절의 사랑이 있었지만 채워지지 않았던 그 사랑을 찾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한나가 겪어야 했던 고통과 한나의 체험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한나는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풀려지지 않습니까? 암만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용을 쓰고 힘을 쓰고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바로 한나가 직면했던 문제, 하나님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C.S.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그리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 이 C.S. 루이스는 이야기합니다. 고통의 문제 책에서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리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문제는 내가 풀어주는 문제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무거울수록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바로 한나의 마음처럼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의 기도 두 번째, 마음이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당한 괴로움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을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한나를 괴롭힌 여인이 있습니다. 같은 아내로 분인나라는 이 여인은 자녀가 많이 있습니다. 의기양양합니다. 가진 게 있고 없는 한나를 보면서 한나를 괴롭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떻게 괴롭혔을까요? 자식 없는 것을 괴롭혔겠죠. 한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except children. 자녀가 없는 걸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분인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냥 남편이 똑같이 1대1로 사랑해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한나에게 한 것처럼 보니까 나한테는 하나를 주고 한나한테는 두 개를 주니까 누구한테 화풀이를 합니까? 한나에게 화풀이를 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성분들이라면 그럴 수 있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인나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얼마나 화를 돋갔으면 한나가 먹지도 않습니다. 울기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너무 분해가지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하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속상하셔서 음식을 못 먹는 적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속상하지 하나님 때문에 속상하신 분은 여기 없습니다. 맞죠?
전혀 여러분 동의를 안 하시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속상해요. 사람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네, 저희의 99.99%는 대부분은 사람 때문에 속상합니다. 사람의 말하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하지?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그러지?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한나를 격분시켰던 이 분인나처럼 우리에게는 분인나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괴롭히는 분인나에게 당한 괴로움을 역으로 갚아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화풀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분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화풀이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모습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한나의 기도의 모습은 한나의 삶의 신앙의 방향은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당한 것을 사람에게 갚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눈은 눈,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또 저에게도 묻는 질문입니다. 너는 어떠니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여기서 자유하지 않습니다. 분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기회를 잡고 어느 때가 되면 화풀이하고 분풀이를 합니다. 또 그 사람이 아닐지라도 저보다 조금 약한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한나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한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성경에 한나가 분인나에게 입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화풀이하고 그렇게 반응했다라고 성경은 하나도 기록된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니까 그럴 수 있다. 아니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내인 사라는 어떻겠습니까? 믿음과 함께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사라를 고통스럽게 한 이 하갈에게 사라가 어떻게 마음이 상하니까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창세기 16장 5절에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실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화풀이를 해요? 모욕당한 것을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아내에게 그냥 아내가 하라는 대로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한 일을, 그래서 임신함으로 이 하갈이 마음에 변한 거, 하갈이 마음 변할 것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남편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화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너 죽고 나 죽고입니다. 너 죽고 나 죽고 이거 결판 내야지 나 이래서 못 산다 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러한 행동을, 이러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사라는 뭘 합니까? 그 다음에 행동을 합니다. 16장 6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눈은 눈, 이는 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라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한나는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한나는 분인나에게 어떻게 했다, 말로 남편에게 쏘아붙이고 그리고 분인나에게 저주하며 학대했다라는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어떤 괴로움을 당해도, 어떤 힘듦, 모욕을 당해도 그 당함을 사람에게 되갚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한나는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의 괴롭힘 앞에서 한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주는 남편의 격려. 남편이 이 정도면 최고의 남편 아닙니까? 열아들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열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고.
이렇게 한나에게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만큼 한나를 너무나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의 고백과 격려에도 한나는 거기에서 안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장 9절에 한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다면 일어나야 되는 사람입니다. 바로 한나의 기도의 모습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한나가 왜 일어납니까? 가야 할 곳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가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될지, 그 답을 찾아야 될지 한나는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이는 여호와의 전으로 일어나서 기도하러 간 바로 그 사람이 한나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사람에게 당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일어나야 됩니까? 분하고 억울할 때, 힘들고 괴로울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나처럼 그곳에서 머물러서 그냥 주저앉아서 울고 안 먹는 사람이 아니라 먹고 마신 후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마음이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당한 괴로움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였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을까? 사무엘상 1장 15절을 함께 보십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조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 주여라고 얘기한 이 주는 바로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한나를 보면서 술 취한 한나로 생각한 것입니까? 그런 한나에게 말하는 이 엘리를 향해서 이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말한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정직한 기도를 하고 있죠. 나의 지금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러나 포도주나 독조를 마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 통했다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보면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심령을 쏟아 놓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보면 부르짖다라는 단어의 뜻도 있고 이 통하다라는 말 안에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신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부르짖어서 끝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 속상해요 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통하는 기도, 한국말로 통했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심령을 쏟아 놓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전적으로 의뢰했다, 내려놓았다,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며. 한나의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 한나의 기도가 뭐였을까? 맡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맡기는 게 뭐예요? 맡기는 것은 여러분 누구한테 맡깁니까? 왜 하나님한테 맡겨요? 하나님 신뢰하니까. 여러분 참 지혜가 있으십니다. 똑똑하십니다. 하나를 알려주면 이렇게 답을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들 보면서 격려가 됩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맡김입니다. 여러분, 맡기다의 뜻은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붙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제가
하나님 신뢰한다고 이걸 놓아야지 맡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심으로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갔던 한나의 기도, 바로 이 서원 기도입니다. 우리 읽었던 1장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서원 기도죠. 여러분, 서원 기도가 대부분은 조건부 기도입니다. 이거 주시면 이거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서원 기도는 뭡니까? 조건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흥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을, 나는 괴로운 여인입니다. 나의 고통을 아시죠?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조건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가 조건부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는 뭐냐면 맡겼다라는 거예요.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분인 나에게 대항하고 고통을 자기가 그렇게 해소할 수 있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의 서원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서원 기도는 우리가 대부분은 조건부 기도입니다. 뭐뭐 해주시면 뭐뭐 할게요. 그런데 한나는 뭐뭐 하시면 그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라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기도입니다. 바로 신뢰하는 기도이고 내려놓는 기도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바로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인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사로운 거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간구하라고 얘기합니다.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입니까? 경제적으로 저 좀 숨통이 트이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관계가 얽혀 있는데 그 관계 좀 풀게 해주세요. 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것 좀 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나의 기도는 그것을 더 뛰어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기고 드림의 기도.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한나가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상 1장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고통 속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셨는지, 그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사를 주심으로 이 암흑의 시대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바로 사무엘상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기도가 되어질 때 놀라운 그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자세히 이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기도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한나가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셨죠. 마음이 괴로울 때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또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 당할 고통 그리고 모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기도, 마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한나의 기도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십자가상에서 기도,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라고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맡기는 기도, 신뢰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나의 기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며 또 행함대로 기도하심으로 나가심으로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